오늘은 제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있어요.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요. 기본이 있어야 된다. 그 기본 위에 기교가 있어야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기본이 뭔가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이기도 하고 인기 작가이기도 하면서 또 철학자라고 하는 그 로버트 폴곰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그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던 그 단순하고 소박한 가르침들이야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란 학문의 정상인 대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치원의 가르침이 뭡니까?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야 돼. 더불어 좋게 살아야 된다. 또 인사해야 돼. 인사 잘해야 돼. 윗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아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또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 가져가면 안 된다. 싸우면 나쁜 거야. 싸우지 마.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돼. 질서. 그리고 손발 잘 씻어야 돼. 또 윗니 아랫니 잘 닦아야 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닐 때는 차 조심하고 교통질서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너무 소박한 것들이잖아요. 뭐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지.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면은 옛날 우리 때만 해도 지금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근면 급훈 해가지고 이렇게 써 붙여놨었잖아요. 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도리이고 인생의 근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사 학위가 5개나 있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여러 분야에. 그리고 애국어에 아주 능통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섯 나라의 말을 할 줄 아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국가고시에 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 아주 중요한 그런 부서에 발령을 받게 돼요.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나머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그냥 달려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어. 그렇게 학위가 5개나 있고 애국어에 능통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이 유치원에서 배운 그 기본 진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가 배웠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만 거야.
기본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기본기가 제대로 익혀져야 돼.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기교를 익히기 전에 기본이 튼튼하면은 그 기본 안에서 기교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교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없어요.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이 기본이 약한 나라예요. 어떤 기본이 약하냐? 경제적 기반이 아주 약한 나라입니다. 기초과학이 별로 없어요. 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기본이 약해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이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시작이 됐어요? 1948년 8월 15일 그때부터예요.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 전에는 다 왕정 체제에서, 전체주의 체제에서 국민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종으로 살았어요.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다는 거죠. 역사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는데 지금 엄청난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산업화가 시작이 됐어요? 불과 지금 60년대, 70년대부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전에는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짓고 사는 나라였어요. 언제 무슨 산업의 기반이 있었나요? 전무했던 나라지요. 그런데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일본에 비하면은 우리가 이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근대화가 시작해서 산업화가 되는데 일본보다 100년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1920년대에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1920년대에 전국에 철도화가 됐어요. 그리고 전기가 들어왔던 나라예요. 우리보다 훨씬 앞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9명이에요. 우리나라는 평화상 하나. 근데 그 나라는 물리학상과 화학상 이런 거 다 합치면은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이 60% 이상이 넘어요. 엄청난 나라지요. 또한 경제 규모로 있어서 볼 때도 우리나라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일본은 기초과학이 든든한 나라다. 그래서 그런 신문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작은 것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큰 것은 독일에서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상품화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만들어서 수출한다. 바로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온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달리는 기차가 막 받아치듯이 이렇게 가고 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국민이 실상을 알아야 돼요. 티코하고 트럭하고 부딪히면 티코는 작살이 나요. 깨져요. 그런데 트럭은 기스만 나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일본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무서울이 많지 계산적이에요. 무서울이 많지 전략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냥 일어났다 푹 꺼지고 감정적이에요. 국제사회에서 감정적으로 대처를 했다가는 나라가 요절납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냉정을 잃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실력을, 국가의 어떤 국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 다시는 이런 병자호란이라든가 또 임진왜란이라든가 6.25 동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약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본이 단단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믿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신앙생활의 ABC, 신앙생활의 기역, 니은, 디귿, 그게 뭔가? 오늘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인의 첫 인식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가장 첫 번째의 기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는 고백이 없어요.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정말로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 목숨을 바쳐 순교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죄인이라고 하는 큰 깨달음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베드로도 그래했고 바울도 그래했고 이사야도 그래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신의 추한 모습, 자신의 죄인된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울고 또 울고 통회하고 회개했어요. 울면서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듯이,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듯이 울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울고 또 그 울음은 내가 울려고 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 받은 거였더라고요. 어떻게 제게 은혜가 임했느냐? 뭐가 보인다든가 무슨 음성을 듣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콧물로 뒤덤벅이 되는 거예요. 왜 우는지 애통하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죄인 됨이 깨달아. 아이, 고등학교 2학년이 무슨 죄가 있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죄가 있어. 근데 이 본질적 원죄의 죄까지 다 토해내게 하는 그런 회개가 있었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내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감격, 기쁨, 이 기쁨이 기뻐서 울고 슬퍼서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울고, 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진정의 고백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언제부턴가 신앙의 연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목사가 되면서 나는 목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직분의 의식, 직분이 있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로는 말하지만은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게 잊어먹어지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입술의 고백.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죄인 됨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아픈 마음에서 이거하고는 또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입술의 고백, 습관적으로 아픔 없이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도리어 남을 섬기려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작은 일에도 혈기 부리고 주의 주장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교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임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학습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들어서, 설교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갑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인가 있다고 했을 때에 교만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와요. 문제는 은혜를 잊었거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을 알고 은혜를 알면은 나는 무능한 자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사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모함도 많이 받았어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은혜가 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받은 사명이 너무 중하니까. 오히려
은혜에 비하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작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됨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교만으로부터, 불평으로부터, 또는 분노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기본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회개하라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인이라고 하는 이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것만 알면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자,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을 때, 아니 죽었을 때에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거라는 거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충성이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이런 그 노력이 있기를 바라요. 안타까움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편리를 위하고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꼭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몇 가지를 쭉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모든 기도 제목을 이제부터 잠시 접으시고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괜찮은 성도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며칠 후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빛 대신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자기의 추하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시기와 거짓과 질투와 교만과 게으름과 그리고 형제를 향하는 미움의 마음과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 추한 것들이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실상을 깨달았을 때 그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목사님께 다시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난 예수 믿고 용서받은 사람이라서 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목사님께서 다시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가 죄인이란 것만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있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를 위한 죽음이다, 이런 깨달음이 와지게 된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인하여 이렇게 죽었느니라,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나의 피로 너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음성을 들었어요. 그 순간 그 여인은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증표예요. 십자가로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게 증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술람미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이란 염소털의 장막을 말합니다. 이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술람미가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떼약 뺏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새까맣게 그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촌스럽고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촌스럽고 아름답지 않다. 그럼에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했어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이 볼 때는 얼굴이 검은 것이 추하게만 보일지 모르나 솔로몬은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이쁜 거예요. 제 눈에 안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쁘다 하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 같아도, 촌발이 넘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인간적 평가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는 거예요. 넉넉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들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누구와 같이?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도망을 친 거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지요. 때로는 꾸중도 하고 때로는 해처리를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없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겪는 모든 사건, 남들이 볼 때에 잘 안 됐다, 잘못됐다, 어렵겠다, 힘들겠다 할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신 사건이에요. 모든 것이 사랑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지금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복을 이루실 것이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사랑이구나 깨달아질 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은 기쁨이 있어요. 왜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갑니까? 왜 순교합니까? 왜 고난의 길을 자처합니까?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어요. 화목된 자로서 우리는 화목된 자예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 믿어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쁨 충만이지요.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기쁨의 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 아닌 오직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기쁨이 있을 때 사랑이 솟아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화목제물로 내오신 놀라운 이 깨달음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 한 권의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고 성경을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그제 제가 여기 가까운 병원을 갔어요. 잘 아는 의사 원장님이신데 가서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니까 성경책이 책상 앞에 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펴서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데 약간의 틈틈이 시간마다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구석의 도리를 깨닫고 나면은 성경이 꿀과 같아져요. 목마름이 생겨져요. 물을 안 마셔서 막 갈증이 있듯이, 밥을 안 먹어서 막 배고픔이 있듯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기도가 마려지고 성경이 땡기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보면은 무슨 버팀목 봉사팀, 무슨 봉사팀, 대덕구만 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다들 봉사 많이 해요. 그런데 봉사예요. 그냥 봉사.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생색내기, 어떤 자기 위치의 공고함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봉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전도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행복한 전도자, 행복한 섬김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이는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구원해 줬다는 깨달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이 저절로, 길 가면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식어졌다, 은혜가 식어졌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충성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해코지를 한 그런 사람들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에 저에게 준 깨달음이 있어요. 너무 법을 어기잖아요. 막 절차를 무시하고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가 법이야. 그래서 내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우세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 중에 최고의 법은 뭐냐? 용서다 그러는 거예요. 용서다.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법대로 해야지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법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법대로 처리하는 것은 내가 한다. 너는 용서해라. 네가 법대로 법의 칼을 법으로 하자고 하면은 네가 다친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은 뭐예요? 상대방의 잘못보다도 내 잘못을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인격의 변화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인격, 예수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를 하는데도 변화가 안 돼요. 새벽 기도하고 가면서 호박 따가지는 거예요. 나무꽃.
기도가 부족하거나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본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헌금을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식어지질 않게, 하여 나의 인격에 아주 내 평생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했을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어제도 우리 청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거기에 가면은 우리 교단 이 교회, 양병희 목사님 교회 청년들이 1년을 와서 거기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재능 기부를 하는 거지요. 영어를 잘하는 애 영어를 가르치고, 음악을 잘하는 애 음악을 가르치고, 수학을 잘하는 애는 수학을 가르치고,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 한 지역에 와서 이 일생에 젊음의 한 1년, 우리 인생의 뭐 80평생 90평생인데 1년을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평생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